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실패 때 최고의 축복을 확인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썼던 기도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읽어봤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있는 장소가 어디 같습니까? 만약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사실적인 눈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판단을 잘할 겁니다. 근데 큰 응답은 받지 못할 겁니다. 먹고 사는 정도의 응답 올 겁니다. 미안하지만 어느 순간 살다가 이런저런 위기 오면 이해 안 될 겁니다. 원망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맑은 시냇물가 푸른 초장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 분들 기쁠 겁니다. 아마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일평생 행복하고 응답받는 삶 살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아마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진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후대 통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응답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자기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 뭐랍니까? 나의 평생에, 이 말 뭔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언제든지 영원히 함께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한때 내가 좋을 때도 있었고 응답 잘 받을 때도 있었고 골리앗 넘기고 기쁠 때도 있었고 전쟁 잘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외부 환경은 변할지언정 내 중심은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집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인생 중요한 위기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도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떤 응답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 속에는 나의 평생엔 뭐가 있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힘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왔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에게 와 있는 신분과 권세가 발견되어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윗이 쓰게 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해서 해주고 안 해서 안 해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늘 이 중심 돼야 돼요.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영 상태는 어떤가? 여호와는 여기에 보시고 여기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런 중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분, 더 놀라운 성도의 신문과 권세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실패 때 최고의 축복을 확인한 다윗. 평생의 축복 확인했지만 이런 위기 오니까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어져요. 더 분명하게. 이런 사건 만났더니 내가 받은 구원이 더 절감되어지고. 서론입니다. 성도의 깊은 중심. 성경은 주로 성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밥 먹었어요, 직장 갔다 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굉장히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 성도가 성공할 때가 맞춰져 있어요. 왜? 여호와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성공하면은 나옵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이 내가 전쟁자라 해서 이 내 창고의 보물들을 보십시오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결과 전쟁이 난 겁니다. 다윗의 성공 아십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을 아십니까? 여호와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이 귀한 것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것, 여호와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 성공해보면 중심 탁 보입니다. 인생 잘 나가고 하면 다 막 바쁩니다. 막 교회도 못 나옵니다. 사업 때문에. 사람, 하나님 은혜에 없는 사람 성공하면은 탁 나와요. 그때 중심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위기 때, 그때 보여집니다. 다윗이 진짜 위기 만났습니다. 전쟁 나서 힘든 거는 문제 안 되는데 내 아들이 모반을 일으킨 겁니다. 역변이라고 하죠. 쿠데타입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 가장 잘생긴 저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마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자기 후궁들 놓고 막 도망갑니다. 막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시므이가 막 욕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사울 죽이더니 피 흘린 자에 물러가라. 그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둬라. 저 사람 죽이지 말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일까 보냐. 저가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니냐. 거기서 그만한다니까요. 누군가 여러분 멸시할 때 그런 마음 듭니까? 그냥 둬라. 저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말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력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다윗 위기 만났더니요, 역시 중심이 나오게 되어져. 역시 사람은요, 성공할 때, 위기 만날 때, 청년들 연애 하십니까? 오빠 만나고 동생 만나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때는 모릅니다. 위기도 만나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 금방 사람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실패할 때입니다. 이젠 위기도 아닙니다. 완전 실패한 걸 말합니다. 그때 성도 자기중심이 딱 나오게 되어져요. 오늘 다윗은요, 가장 실패할 때, 원수가 둘러싸여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탁 빠진 겁니다. 내가 도왔던 왕, 골리앗까지 생명 걸고 쳐 죽인 왕은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돕지 못하고 엔게디 굴을 헤매면서 썼던 가사 믿음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때 보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집에 있었다. 나는 그때도 여호와의 집에 있었고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다. 난 앞으로 여호와의 집에 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로다. 다윗, 인생 잘 되든지 인생 위기 만나든지 인생 안 되든지 무너지고 실패했든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성도의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 대적들 다 쳐내줘 주시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그냥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고 살면서 이런 위기가 오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 이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사가 나타나게 돼. 내가 너무 기뻐지게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다윗 인생의 성공과 위기 실패 때 어느 한 번 변함이 없어요. 어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실패 오고 오면, 위기 오면은 주여 역사 없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없습니다, 기복, 성령 충만 역사하소서, 실패하면은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하고, 다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평생에 영원히 변함없는 인생. 성도에게 첫 번째, 많은 위기가 옵니다. 오늘 다윗이 좋아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1절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부족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건 다윗이 지금 두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불가능한 문제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대로 위기 온다니까요. 보통의 경우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건져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두었으면 우리가 끓는 가마 옆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왜 나오게 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얼마나 좋냐? 우리 거기서 그냥 밥이나 맛있게 먹게 하지 왜 나오게 해서 죽게 하냐? 성도는, 보통 사람은 부족하고 두렵고 불가능할 때 근심하고 후회하고 막 남 탓하고 원망하고 막 불신앙하고, 그리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신비주의, 기복신앙, 주여 지금 당장 불로 물려 역사하소서. 그 기도에 여호와가 응답하실까요? 기적 중심의 신앙.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몰라주시고 내 송사는 왜 몰라주십니까? 왜 기적 안 주냐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종교에서 온 겁니다. 종교, 우상에서. 우상은 이것만 합니다. 무조건 응답만 받으면 됩니다. 비나이다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상관 안 합니다. 응답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게 성도의 속에 들어와서 이런 부족하고 두렵고 불가능할 때 근심에 빠지고 후에 빠지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적 중심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갈렙은 여호수아는 안 빠졌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거기서 그런 위기에 안 빠졌을까요? 그런 위기 왔을 때 요셉 여호와만 딱 바라봅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눈물도 안 납니다. 걱정도 안 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 갈 때, 새 청년 불 가운데 갈 때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 없어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해도 우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기적 바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의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일꾼들 그렇게 말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들 중심에 이런 중심이 있었어요. 바른 기도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마음, 진정한 고백, 진정한 은혜. 여러분, 다른 기도는 다 내비두시고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이 기도.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건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건 세상 성공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병 낫고 하늘에 불 떨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우리에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지난주 내용이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는 거, 기적을 구하지 않고 몰고 있다고요.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거. 위기에 만남은 계십니까? 자꾸 종교는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구하랍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그런 거. 왜 악하다고 하냐? 음란하다고 했냐? 음란하다고 성경할 때는 주로 미신, 잡신, 우상을 말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듯이 하지 않고 우상 섬기듯이 한다는 겁니다. 종교인 하듯이 비나이다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자꾸 붙잡게 하는 악한 겁니다. 예수를 모르게 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에게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예수 아닌 신비를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 이번 주 바울 첫 번째 기도가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였어요. 위기가 왔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것. 위기에 만남은 계십니까?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합니다.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약속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위기에 만날 때 자꾸 우리는 세상을 막 생각합니다. 이적을 생각합니다.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막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불물을 가려주시고 뭐 성전 미문 안진병이 낫듯이 내 인생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린 다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이걸 구하세요. 주여, 내 인생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가난한 백성들 같이 가데스바니에서 여호와 원망하지 않게 없어서 나 예수만으로 기뻐지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했던 기도가 뭐 같습니까? 사자야 떠나가라,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역사없어서 이 기도했을까요? 전 이 기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생각하면 다니엘을 가장 마음에 둬요. 그렇지. 전에 행하던 대로 단어 하나에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나의 평생에 단어 하나입니다. 뭐 많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호와를 바라보고 저 같았으면 이적과 기적 구할 것 같아. 하나님 지금 당장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주여 성전 그 성경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옥토가 갈라졌다는데 갈라지게 하옵소서. 안 되겠을 거예요. 아마 원망하겠죠. 제가 어느 순간 복음을 약간 이해하면서 나 기도받고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분 어떻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것 너 모르냐? 우린 여호와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딴 거 달라고 합니다. 기적과 기적.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27, 8절 본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예전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빨리 와서 목사라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호주에 있는데 안 오려고 그랬어요. 난 못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제가 안 오면 안 되는, 저를 막 피를 거꾸로 돌게 하는 이런 사건을 딱 교회를 키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나 지금 당장 갈 거니까 당신 잘 살고 있어 하고 비행기 타고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 첫째 주일 설교가 빌립보 4장 4, 7절이었어요. 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막 교회 문제, 막 인생 문제, 막 정신없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동안은 목이 쉬어있던 것 같았어요. 그때 기도한다고. 저는 그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바울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중심은요,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였어요.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고, 사자굴도 괜찮고, 풍랑속도 괜찮고, 중형 범죄자로 감옥에 앉아있는 요셉 같은 신사가 돼도 괜찮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없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거기에 매여서 막 하늘 품고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나가기만 나가봐 막 벽을 벅벅 긋고 막 분노가 가서 막 흉기를 품고 다니고, 이 땅 문제는 참 복음이 없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막 칼부림을 한다라고 하고, 이 땅 문제는 예수가 없는 문제가 분명한 거예요. 요셉 그런 마음 품지도 않고 총리돼서 복수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힘들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왔던 그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성폭행 현행범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요셉 뭔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원망과 분노에 한에 매이지 않게 나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저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큰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한을 품고 원망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막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막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너 분노하지 마, 이제 그거 너의 건강에 안 좋아, 그런다고 되어질까요?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나 춥습니다. 나 궁핍합니다. 나 배고픕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전도자는 저래야 돼요. 사치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마 제 생각입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이 연보를 보냈어요. 바울 그거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나눠준 겁니다. 자기는 외투 하나 걸쳤어요. 어느 순간 감옥 가니까 너무 춥기도 하고, 어느 순간 배고프기도 하고,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바울이 쓴 겁니다. 나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 만족합니다.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아야지가 아닙니다. 일체 비결,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매여 있지만 나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기도를, 이 세 가지를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의 선진 누굽니까? 그 사람들 혹시 집 나오고 밥 굶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는 믿음의 선진들은 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사람 치고 그런 사건과 위기 안 겪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때마다 그냥 이랬더니 그냥 응답받고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기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오직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더 복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상처와 한이 매이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기적이 나타났다면 이 기도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기적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것입니다. 혹시 기적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큰 문을 여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막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오는데 견고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절대 건들 수 없는 인생, 절대 역사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문이 이런 응답과 역사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이적, 기적, 병 펴지고 여호와가 다 하시니까 이거 구하세요. 혹시 위기에 있는 분들, 이 바울과 같은 분들, 감옥에 앉은 요셉과 같은 분들, 홍해 앞에 서신 분들, 사자굴에 가신 분들, 내가 더욱더 오직 예수에게 없어서, 내가 그 속에서 자유하게 없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능력 나타났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응답이 없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이적의 계획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위기 만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은 이미 받은 축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응답이 확인하게 되어져요. 성도에게 있는 7가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첫 번째, 성령 내주를 발견하게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과 함께한 자를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위기 만났더니 이게 더 절감되는 겁니다. 위기 만난 분들 이 성령 내주 역사 더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현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니랍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원망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최고의 옵션의 길로 인도하는 중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구해놓고 여러분이 좀 말 안 되니까 미워, 고생 좀 해봐 하고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했다 하면서 예수, 그 구리뱀 들린 걸 말씀했어요. 이 다윗이 위기 만나고 보니까요, 더 절감돼. 기도가 나와. 내가 더욱더 복음 예수 알게 없어서, 내가 자유하게 없어서, 내가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없어서. 그리고 발견되어져요.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을레길로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막 살아나게 돼. 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게 분명한데 내 중심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니까 내 영혼이 막 소생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되고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사단이 이런 사람 건들겠습니까? 근데 매 그냥 위기험 때마다 막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역사 없어서 빨리 돈 500만 원 와야 되는데 안 주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아유,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건드려 보십시오. 사단이 막 흑암이 눈앞에서 막 역사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쓰는 도구, 부리는 영, 천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천사. 성경 중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한 역사가 신약, 구약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느낀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는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전에는 그냥 감사했는데 이런 위기 만나고 보니까 마치 욕과 같이, 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절감돼. 네 번째입니다. 흑암 역사 결박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사단 역사의 결박, 내 원수를 이기고 내 원수에 대해 승리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섯 번째 세계복음화입니다. 5절입니다.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는 잔이 막 넘쳐서 흘러나갑니다. 은혜가 내게 임한 것뿐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넘쳐나게 되는 것,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다윗이 정확히 봤습니까? 이런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냥 감사했겠죠. 워낙 찬양 잘하고 시 잘 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했겠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거하니까 진짜 여호와가 믿어져요. 이런 위기 때 감사하게 기적 이적 주여 안 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자유하려고 하고. 근데 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있는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흑암 역사 결박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함께하고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천국 시민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혹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실패 만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환경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우린 작고 그렇지 않은데 자꾸 문제 나오면은 내 옛 성향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의 불신앙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의 근심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의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하신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동창회 때 꼭 나가 보십시오. 인생 얘기 많이 해보십시오. 대화 많이 해보십시오.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생 얘기해 보세요. 전도할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복받고 응답받고 승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을. 다윗은 천만 감사에게 어렸을 적에 환경 자체가 날마다 예배하는 환경이었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그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후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평일교회 응답으로 누리십시오. 평일교회. 이 교회가 평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은행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오셨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놀래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했더니 평일날인데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안 받고 더 많이 있다고 저 위에. 감사하죠.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워낙 교회는 주일날 하고 문 딱 안녕하세요 하세요 하고 문 딱 잠가놓고 다음 주일날 딱 열면 목사 되게 편합니다. 우리 교육자 다 편합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세계 보고만 안 된다는 걸 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주일날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순간순간 불신앙, 원망, 낙심, 주여 역사없어 기적, 신비, 이적 체험으로 나간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팀 응답을 꼭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같이 포럼해주는 전도 응답 받은 자의 포럼 혹시 듣고 계십니까? 왜 금요 영성 훈련 시간에 제가 그냥 설교만 하면 되지? 왜 한 명씩 인생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고 포럼 듣는지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에 뭐 홍해 갈랐다면 우리한테 먼 얘기 같지만 그런 소소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 직장 이야기, 지역에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 받은 이야기 이런 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 우리가 계속.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응답받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내 주위에 놀러 가자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같이 재밌게 춤추는 사람도 있고 고스톱 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따 있는데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전도 선교 응답받은 거 얘기해 준 친구가 없다? 그 나머지 친구 다 백해무익입니다. 아마 나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가정 포럼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뭐 하십니까? 주로 어떤 대화 하십니까? 주로 애들 교육, 이번 주 물가 올라간 거,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시죠.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자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내 가정을 진짜 지키고 싶다면 언약 포럼 하세요. 가정에서 믿음의 포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포럼. 우린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다윗은 이런 환경, 평일교회 응답 환경, 전도팀의 환경, 가정 포럼의 환경을 어렸을 적부터 혼자 만들었어요. 갑자기 위기 왔더니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배운 거,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안 되어져요. 우린 대박새 주여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역사 없어서,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 없어서 이게 더 나오는데 이게 안 되어져. 차이가 무슨 하냐? 다윗은 이미 아이 때부터 평일교회 전도팀 응답, 가정 포럼 응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기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들을, 우리 태영아 아이들 때부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환경 만들어주고 후대가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한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해 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 힘든 거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손들의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복음 누리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 누리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런 데들 앞에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 나타났다, 그땐 하나님의 영광, 그땐 세계복음화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교회 담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맞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은혜 왕답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대가 되시고 이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왕답의 역사가 온 땅에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종교적인 습성을 따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흑암의 속삭임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오직 예수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참 은혜와 능력 누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